오늘도 승리케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우, 아,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 또 밤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오면 예, 그 기상청이 되시는 분이 있어. 우리 옛날 어른들이 비가 올 것 같으면 아이고 뼈가 쑤시네 무릎이었던 애죠. 이 병든 사람들은 좀 약한 사람들은 있던 어떤 환경이 바뀌는 데 있어서도 사인이 와 사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거는 아니야. 예. 남들보다 먼저 알아. 아이고 비가 올려나 눈이 올려나. 기상청이 하나씩 있어. 기상청. 예. 하여튼 매사를 다 감사함으로 다 감사함으로 만든 게 좋아. 그거 뭐 불평원망해야 뭘 거야. 그거 하는 순간 마음도 낙심되고 또 하나님도 은근히 미워지고 멀어진단 말이야 자꾸. 근데 모든 걸 감사로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내 모습을 하나님이 또 더 상쾌하게 유쾌하게 통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의 불편함, 또 물질의 불편함, 또 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체를 한면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서 내가 건강하길 원한다. 그러면 운동 내지는 뭐 약의 어떤 효과랄까 음식을 통한 어떤 그 회복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통하여 하여튼 종합적인 어떤 영양제를 먹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또 물질이 필요하면 뭐 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응답 내지는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복합이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만 풀이하지 말고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예,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조금 낫지 않는가. 그러면서 지금의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나가는 하나씩 불편적인 거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때로는 기도와 때로는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을 통해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그 삶을 만들어 요리해 나가는,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듯이 요리사가 되는 그런 하루.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은 광화문으로, 김종찬 가수가 그죠? 토요일은 뭐 밤이 좋아 했는데 우리는 토요일은 광화문이 좋죠. 토요일 날은 광화문에 모여서 특히 이제 10월 3일 날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5대 국경일이 있죠. 3.1절이 있고 그 다음에 8.15 광복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헌절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그 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 여기 아주 그 5대 국경일이죠. 우리 국경일 날은 무조건 광화문입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될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 야 뭐 광화문 가봐야 뭐 내가 뭐 정광훈 목사를 몇 번을 따라주고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이러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이제 어린 신앙이죠. 어린 거죠, 어린 거. 예. 솔직히 광화문의 나머지가 당신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무슨 정광훈 목사를 위해서 나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나오는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이렇게 어린애처럼. 아이고.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른은 하기 싫어도 해. 왜?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 가족들, 저 철부지들은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하고 못 깨닫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50, 60대에서 기저귀 차게 있으면 그게 오히려 그건 없는 것보다 못하지. 10살 되기가 됐어도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찰리 코크 같은 사람. 18살 때부터 터닝 포인트 USA. 야, 그 얼마나 멋있어. 터닝 포인트 USA. 아마 이제 그런 기운들이 미국의 트럼프와 그 마가라고 하는 그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그래도 세계가 공산화로 자꾸 물들고 있는데 은근히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막아냈고 이제는 또 이제 점령해 나가는데 이제 그 막아내기 전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정보가 대통령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될 거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날 계엄을 해야 될 12월 3일 계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유튜버 보니까 12월 4일인가 미국에서 그 간첩이 잡혔는데 북한에 그 무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북한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 그거를 계엄을 행하면 걔네들이 모든 집중이 국가로 몰리기 때문에 걔네들이 못 내려온다 이거지. 그 말도 좀 완투 있더라고.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러한 경계심의 발로였고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너무 날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적이 누군지를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대통령직을 내놓고 그런 계엄을 일으켰다. 이제 좌파들은 이해되지 못하는 얘기지만 우파로서는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11%까지 내려갔다가 계엄을 통해서 그 계엄한 이유 그거를 하나씩 배우면서 20, 30, 40, 52%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났고 그 위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안 했죠. 그래서 어떤 데는 60% 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이 진짜 이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지를 잘 알고 여러분들 광화문으로 꼭 나오세요. 어린아이처럼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아유 내가 해봐도 안 되고 몇 번 해보고 뭘 돼.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넘어질 때까지 찍는 거야. 넘어질 때까지. 아이고, 내가 넘어지려고 그래. 넘어질 때. 이 엉덩이하고 허리는 누구 다른 사람 것 같아. 갑자기 내 다리와 내 몸 중간에 누가 다른 거를 하나 껴놓은 것 같아.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남의 편이야. 남의 편. 뭔가 안 맞아. 조시가. 거기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전기를 발생해. 전기를. 가끔 전기가 아버지 짜자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찔끔 아주 그냥 신경이 얼마나 그러지? 아유. 자, 오늘 창세기 36장으로 넘어갑니다. 어저께 24절 이 아나는 그가 그의 아비 시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에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했다.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했어.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온천이 발견됐다 그러죠. 온천. 완전히 다른 말을 해. 여기 이제 그 노새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암말과 암말이죠. 암말과 순하기를 그 뭐랄까 잡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 같은 종끼리 교접해야 되는데 잡종을 만들어 버렸죠. 거기서 나온 게 노새. 그것도 반대가 버새라 그랬죠. 버새는 거의 쓸모가 없어. 노새는 그래도 힘이라도 세고 어떤 좀 강직한 게 있어서 좀 써먹을 만한데 말보다는 좀 적고 말과지만. 근데 이 버새는 그냥 약하고 막 짜증이 막 이 여자애들 히스테리 부리는 것처럼 그런 종이야. 그래서 이 버새들은 쓸모가 없어. 이거 지금 뭘 말하냐면 갑자기 야곱과 그 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왔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맥이 아닌 그 잡종이 돼버리는 거야. 잡종 노새같이. 이방의 문화, 이방의 여자들, 아내들 다 이방의 것들로 지식이건 문화건 풍습이건 그거로 잡종됐다는 그런 어떤 얘기일 거야. 갑자기 왜 노새 얘기가 계속 족보말하다가 갑자기 노새를 발견했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이 방식 이게 이제 이게 신비고 요게 이제 그 진리의 한 편린이고 우리가 그 그림에 이렇게 뭐 맞히는 걸 뭐라 그래? 퍼즐과 같은 한 조각의 퍼즐과 같은 거야. 가끔 성경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인을 주는 거야. 뭔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새들을 발견했더라. 그게 선민과 이방인의 씨 자꾸 섞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방인의 씨들을 자꾸 너무 많이 받아. 왜? 세상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한 20년 이상씩 공부하잖아. 요즘 뭐 유치원 때부터 요즘 유치원도 우리 때만 해도 조금 괜찮다는 사람은 1년 내지 2년 유치원 다녔어. 우리 아들 딸 때도 그랬어. 우리 아들 딸도 5살? 5, 6, 7, 한 3년 다녔나 보다. 샘물이는 한 4년 다녔나? 요즘 뭐 2살, 3살 때부터
예. 2살, 3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최소한 유치원 한 3년, 초등학교 6년, 9년, 중고등학교, 대학교, 응? 그러면 6, 22, 16, 19, 대학원, 21, 22, 박사, 23, 24, 한 20, 보통 한 20년 이상씩을 공부를 한다고, 대학교 나오면. 그럼 뭐 세상 지식이 아주 그냥 씨는 말씀이여 하는 것처럼 잘못된 씨가 막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뭐 아침마다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니 뭐 이 씨 싸움에서 지는 거야, 씨 싸움에서. 이게 여자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의 씨는 안 들어오고 뱀의 씨만 막 들어오는 거야, 뱀의 씨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구별이. 맨날 보고 듣는 게 자기가 옳은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지옥 갈 길을 가면서도 워낙 거기가 그냥 편하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 읽으셔야 돼. 이해가 안 돼도. 저도 이제 이거 어저께 같은 경우 36장 여기 오면서 굉장히 힘들어. 뭔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이걸 유튜브로 해야 되느냐, 그냥 건너뛰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도 있고, 그래도 해야 돼. 어려워도 자꾸 부딪혀서 해야 돼. 그래야 성장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것도 지혜일 수 있어. 그런데 애들하고 어른의 차이야. 애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어른은 꾸준히 하는 거. 뭐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죠. 그죠? 어느 광산에 가니까 곡괭이가 하나 딱 꽂혀 있더래. 그래서 그걸 탁 한번 이렇게 빡 빼려고 했더니 이 곡괭이 나무 자루가 썩어가지고 자루만 딱 빠지더래. 근데 그거를 이제 빼려고 껴가지고 딱 빼는 순간 금맥이 쫙 드러난 거야, 금맥이. 이게 이제 광부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안 해 하고 있어 간 건데, 안 해 하는 거를 딱 해. 아이고, 딱 했으면 에? 마지막 거기서 금맥이 나오는 건데 안 해 하고 가는 게 그렇게 된 거야. 나는 해 하는데 그 사람은 한 번만 해 그냥 금맥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말이 좀 웃긴 얘기지만 예화 같지 않은 예화지만 실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힘이야. 우리 하나님은 꾸준히 하시잖아. 6천년 내내. 인간들이 이렇게 자꾸 지들 맘대로 그냥 서핑 USA 파도 타기를 하고 있고 지 맘대로 하는 걸 하나님은 계속 요거 뭐 잡아다가 놓고 또 너무 올라가면 내려다 놓고 너무 터지면 또 올려다 놓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도 바쁘셔 바빠. 고집센 당신 때문에 게으른 당신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라야 돼. 장성함.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실은 구원도 참 지금 누가 구원 문제를 참 성경 전반적으로 좀 누가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 구원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100%라고 보면은 조금 위험성이 있으리라 봐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거 하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뭔가 지금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지금 우리가 안개가 쌓여서 저 목장구름 때문에 해가 안 보이듯이 그 얘기를 했더니 해가 좀 빛나네. 예, 우리가 그 뒤에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예, 그것들을 정파해 봐야 되는데 요즘 아주 성도들이 그 신앙이 예전에 그 복음이 없을 때보다도 더 나빠진 경향들이 많아. 물론 자유가 오면 조금 그런 경향도 있지. 예, 복음의 영향,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조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넉넉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가 실제가 드러나면 불행한 경우가 있어. 사람은 착각할 때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총각 때 내 첫사랑이 있었어. 습경이라고 다 말하긴 좀 그러네. 걔를 착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볼 때 행복했어. 그냥 행복해, 뭔지 모르게. 근데 내가 진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고백을 했더니 오빠는 내 상대가 아니라는 거야. 이때는 그동안에 행복했던 게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때로는 착각이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불행한 거죠. 진짜가 행복해야지. 그런 것처럼 더 성장해서 넉넉히 구원에 이르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지옥문 앞에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간이 좀 있을 거야. 간간이보다도 조금 더 많은 부류가 그럴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정확해. 그건 더 이상. 근데 제가 말하는 것도 오해스러울 거야.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예수 이름에 대한 것이 아느냐, 그걸 받아들인 거냐, 순간 마귀한테 속는 거냐, 자기 양심을 속여서 거짓인 거냐, 이건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응애하고 해산한 거야. 해산.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애를 낳은 것처럼 여자는 자녀를 출산하면서 구원을 받아.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게 참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정숙함으로. 이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정절, 온전함, 지혜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 두 단어의 그 뜻인데,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그러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그러잖아. 계속 거하면. 자, 우리가 왕자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나는 이제 왕자로 태어났어. 근데 아기 때인데 내가 뭘 알아?
사자로 태어났다고 다 그걸 누려요? 사자들도요, 새끼들도 잡혀 먹혀요. 그리고 스스로 도태되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이 영적인 그 원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거는 정확한 거야. 뭐 아들들이 됐다는 건 뭐 완벽하게 이제 된 건데, 그건 이제 단어 속에서 그런 거고, 이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왕자가 됐어도 적들이 죽을 수 있어. 내가 안 자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자라서 내가 왕이 될 때, 그때야 이제 진짜가 되는 거야. 우리들도 이게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는 자녀를 낳아야 구원받아. 이 말도 진짜 어렵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야. 여자는 스스로 힘이 없어. 스스로에.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인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불결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불결해. 그 정결회가 되려면 두 배가 필요해. 이게 이 처녀들, 우리가 이제 처녀죠. 신랑 예수. 여자는 신랑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야. 동정녀, 처녀로서는 그 남편을 만나야 돼. 근데 남편 없는 그 여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와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예수를 낳아야 구원받는 거야. 아이, 어려워.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수를 낳아야, 그분을 낳아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야. 진짜 이거 참 속 터져 답답해 죽겠네, 진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희를 부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나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들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지금 뱀에게서 속아가지고 뱀을 저주하고 지금 이브와 아담을 혼내주는 거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육체적으로는 여자들은 임신, 애를 9개월 이상을 뱃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힘든, 몸 약한 분들 보니까 그냥 그 임신 뭐라 그래요?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그런 사람들이 약한 분들은 제법 있더라고. 애 임신하면서 또 출산할 때는 이건 그러다 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여자에게 있어서 이 임신이라는 건 육체적인 거고,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임신을 해야 구원받아. 임신이 아니라 낳아야, 출산을 해야. 아, 여기가 깊은 게 있는데 이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그렇지. 이 바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람은 남편.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네 남편, 당신의 남편. 영적으로는 신랑 예수, 남편.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죠? 심판을 받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 예수가 딱 내려와서, 그죠? 우리의 바람은 남편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1차적으로는 남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그러죠. 항상 문자는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성경 얘기는 하늘 얘기를 말하는 거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조금 뭐랄까,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육적인 성도예요. 육적인.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그 세상 지식처럼만 막 많이 알고 막 그런 분들이 많죠. 목사 중에도 제법 그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 세상 지식처럼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제법 있어. 물론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는 몰라도 영적인 게, 영적인 어떤 그 타치, 하나님의 그, 우리가 그 지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꼭 돈 버는 거 아니야. 제가 예전에 그 주식책을 한 10권 사이 읽으니까 다 내 돈 같더라고. 근데 해보니까 이 실전하고는 달라. 지식하고는. 응? 그건 달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떤 많은 지식을,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내 것 되는 게 아닐 수가 있어. 물론 그런 지식만 있어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 그런 지식만 있어도 감사하지만 그게 진짜 내 안에서 뇌마, 살아있는 그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 가지고도 망할 수가 있어. 지옥 갈 수가 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잖아.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진짜 돌다리를 두드려 건너는 것처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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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몇 번이고 두드려보고, 몇 번이고 의심해보고, 몇 번이고, 네, 이런 정신이 필요해. 나 예수님도 구원? 이런 마음도, 이런 믿음도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위험성에 처해질 수가 있어. 응?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엇일까? 자꾸 알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부모 마음을 알아야 효자가 되지. 부모 마음을 알려고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면서 무슨 부모를 기쁘게 해. 응? 그러니까 맨날 그냥 생일날만, 예? 생일날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냥, 예? 돈 뭐 몇백만 원 갖다 주고 소고기 사다 주고 그러면 그게 효자인 줄 알아. 물론 일견은 그게 효자지. 그러나 진짜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야. 부모 마음. 부모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니들 인간다운 삶을 살아라. 이제 그게 가장 부모 마음일 수 있어. 내가 곧 떠나도 너희들이 이 국가와 사회, 최소한 네 가정 안에 네 가정을 지키면서 네 가족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뭔가 더 승화해 나가게 그런 기본기만이라도 있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야. 그러니까 맨날 어리니까 성탄절만 찾는 거야. 성탄절. 생일날만.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니까. 매일이 생일이야. 매일이 부활절이고 달과 날과 그 어떤 절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쫙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도 단번에 그냥 싹 이루어진 거야. 내 안에 단번에 다 이루어진 거야. 단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다 들어온 거야. 신적 시간을 보는, 우리 인간의 6천년의 역사를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냥 단번에 와버리는 거야. 어렵죠?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돼요. 그렇게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수준이 높아져. 아마 하나님이 좀 기뻐할 거야. 나도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조금 뭔가 깨닫는구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여기 뒤통수 쓰담 하시는 것 같아. 여기 쓰담 뭐가 지나가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내 손이구나. 난 내 손이 하는지 우리 주님이 하는지 모르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내 바람은 내 남편에 계실 거야. 여자는 남자도 영적으로는 여자죠. 여자는 영육간에 다 여자야. 여자는 남자보다 2배의 힘을 써야 돼. 2배가 더 힘을 써야 정결례도 아까 그랬죠? 남자애를 출산했을 때는 33일, 여자애를 출산했을 때는 66일. 이게 다 뭔가 다 퍼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못 보는 거야. 응? 진짜 성경 말씀 진짜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신학자 그러면 말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들 누가 얘기한 거, 누가 주장한 거, 불투만이 말한 거, 박경영 박사가 말한 거, 그냥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 세상에 그냥 진짜 신학, 성경 얘기보다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학, 진짜 성경을 많이 막 수십 독, 수백 독 해가지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이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너무 없어. 신학자가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아. 참. 신학자는 믿지 말아요. 믿지 말아. 진짜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신은 성경 교리를 떠난 신학이 많아. 신학교 가서 사람 버리는 사람이 많다니까. 막 집사 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 4년, 6년, 7년 나오면 싹 꺼져가지고 지식만 남아있고 성령은 떠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유명한 신학자라고 믿지 마라. 성경 믿어. 성경이 진짜 신학이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이거 막 파고들면
무지하게 막 어마어마해. 근데 뭐 성경들은 안 읽으니 뭐 그냥 완전히 어린애들 기저귀 차고 있는 이제 유치원 간 애들. 예? 그냥 신호등 건널 때 손들어! 좌우 살펴봐! 요런 수준까지 지금 그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 연구들을 안 해. 물론 제 얘기도 다 맞는 건 아닌데 아마 하나님이 봤을 때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신학자라 그래서 유명하다 그래서 믿지 말아요. 물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꼭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증인 내지는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일 수밖에 없어. 세상이. 법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싸움에서도 그렇고 내 편이 좀 있어야 뭔가 되는 게 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괴리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려면 이 버려야 될 거, 거부해야 될 거, 함께하지 못할 거.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친구들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가 이 분별, 성별, 거룩하게 되려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워. 다 할 수가 없어. 선택해야 돼. 선택. 작은 걸 선택해야 돼. 좁은 걸 선택해야 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한이 많죠.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 내 편이 아니야. 남의 편이야. 남자에게 있어. 남자. 그 남자를 출산해야 돼. 그 남자 남편하고 믿는데 남자를 또 출산해야 돼. 예수가 출산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이제 이게 진짜 구원이야. 내가 거듭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거듭나는 게 내가 나를 낳은 거구나. 내가 나를 낳은 거구나. 허허? 내가 나를 낳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거듭났다. 하나님이 낳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나를 낳는, 내가 나를 낳아. 내가 신부니까 씨를 받아서,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남자의 씨를 받아야 자녀가 나오죠. 저는 정씨잖아요. 정씨를 주니까 정의가 나고 정샘물이 나. 그 씨가 나오는 거야. 남자군 여자군 주님에 있어서 그 씨를 받아서 이게 구원이야. 내가 예수님을 낳는 거야. 그 예수님을 낳은 게 내 영이야. 거듭난 거야. 내 영이 천사의 영으로 왔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저 천사들도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그죠? 그 영에, 그 천사의 영에 하나님의 영 들어간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야, 이거 뭐 무지무지하게 깊고 넓어가지고. 예. 창세기 36장. 자, 오늘은 31절. 쭉 그 뭐 아나의 자손들 25절, 26절 다 디손의 자손들, 에셀의 자손들 쭉 나오고, 이제 에돔의 이제 왕들에 대해서 이제 족보를 말하는데 31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하던 왕들이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그 성경을 비평하죠. 또 이제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조금 성경을 연구한다는 어떤 성도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해? 에? 어떻게 이게 모세는 지가 살기도 전에,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들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 자꾸 자기 머리에, 자기 지식의 한계에다가 인간적인 그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야. IQ 150도 안 되는 거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성경이 틀린 거야. 이런 게 지금 이 똑똑하다는 신학자들, 비평가들, 에? 이런 사람들이 이름들이 아주 뭐 대단해져.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6,000년이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복사되기도 해. 그냥 안 봐서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쓰는 거야.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가 깜짝 놀래죠. 말하고 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하는 거야. 모세도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예언도 그렇잖아. 내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 모르고 그냥 써놓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해놨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착착 맞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안 읽고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자꾸 육적인 그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로, 불효자의 수준이지. 부모 마음을 지가 막 부모 마음도 이해 안 되면 부모도 틀렸다는 거야. 이런 거. 지금 현대 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기에 빠져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아모리,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15장 13절부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리고 16절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아모리인들의 죄악, 그게 차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렵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이 차서 그럴 수가 있어. 빨리 그 차 있는 거를 빼내야 돼. 우리의 죄악을 자꾸 빼내야 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돼. 막 돈 좋아하고, 예?
그 지금 세상에 막 그냥 취해 있고 거기서 빨리 빼낼 거 빼내야 빼낼 거 빼내야 우리가 주님의 진노에서 이것들 아직 안 찼네. 예. 개념상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죄악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밀어내는 거야.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데 타국인이 되어서 이집트 가서 타국인이 돼가지고 40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죄악이 찼기 때문에 니들이 나가서 싸워서 밀어내려는 거야. 니들의 손에 붙여줬다는 거야. 우리가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저 땅을 줬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한테 줬다. 그 말은 뭐야? 그냥 준 게 아니야. 내 수고로, 내 칼날로, 내 정신으로, 내 입싸움으로, 내 육체의 싸움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야. 악인들 봐. 악인들은 그렇게 해서 막 차지하잖아. 이 크리스찬들은 뭔가 그 뭔가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 이치를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의 저주죠. 지식의 저주. 지식을 활용해서 그거를 정복하는 어떤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 지식은 있는데 실제가 안 되는 주식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돈 벌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실제는 안 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를 이루어야 돼. 어린애들은 못하는 거야. 어린애들이 어떻게 정복을 해?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 용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그냥 응답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로 생각해. 응답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야. 응답이 오면 그 기도 개념이 세 가지라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그게 기도야. 응답은 구하는 거 내가 나가서 찾아야 돼. 두들겨서 내 것으로 열어서 먹든지 채우든지 하는 게 응답이야. 그래서 광화문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면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이기는 거야. 광화문에 안 나오고 뭐가 될 것 같아? 안 돼. 지금 네팔 봐봐요. 네팔 사태. 젊은 애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정말로 나라가 막 공산주의 쪽으로 흐르고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썩었고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폭발해서 그들이 싸워서 대통령 궁에 불을 지르고 총리실에 이 국회의원들을 막 잡아다가 혼쭐 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팔이 좋은 나라로 지금 정복이 됐단 말이야. 지금 동티모르도 그렇죠. 동티모르도 역시 싸우지 않고는
나중에 그렇게 피 흘릴 수밖에 없어. 지금 대한민국은 피 안 흘리고도 될 수 있다고요. 왜? 정광훈 목사라는 영도자를 이미 7년 8년 전부터 준비해놔서 백성들이 광화문에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잡혀 먹히든지 피 흘려야 돼.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야. 5.16 혁명 같은 4.19 이런 아주 피 흘려야 되는 안타까운 것들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피 안 흘리고도 할 수 있는. 어저께 저 국민의힘 그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국민 저항권. 이제는 뭐 다르게 힘쓸 게 없다는 거야. 인지사 깨닫는 거야. 인지사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정광훈 목사가 얼마나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이라도 깨달은 건 다행인데 과연 깨달았을까? 말만 저렇게 말만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는 절대 그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국회에서 얘기해봤자 뭐 쪽수에서 밀리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돼. 나오셔야 돼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치리했던 왕들이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치리하였으니. 부올의 아들 벨라. 여러분들 부올 하면 누가 생각나? 민수기 22장 보면, 그죠? 22장에 보면 부올 하면 발라암이 있죠. 이게 발라암. 민수기 22장 5절. 그러므로 그가 푸돌로 부올의 아들 발라암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부올의 아들 발라암. 아까 부올의 아들 벨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치리했어. 에돔을 치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람이 그의 형제일 수도 있고,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메소포타미아의 푸돌의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하여 너를 저주하였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는 한 1000km 차이가 나는 곳이거든요. 에돔이 있는 데하고. 에돔은 이 사해바다 맨 밑에 남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곳이 에돔이야. 에돔, 모압, 암몬이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이고,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집트가 있고, 좌측으로 시리아가 있고. 아니 이집트가 아니고, 이집트는 이쪽 아프리카에 있는 거고, 여기 이라크 있는 데가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러니까 1000km 이상이 직선거리로. 그러면 이게 지금 푸돌의 부올의 아들 발람, 여기도 이게 부올의 아들 벨라. 이게 부올의 아들까지는 맞는데, 이게 푸돌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 푸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좀 찾아봐야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 줄 알겠네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요즘도 뭐 1000km 하면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 그 200일이란 말이야. 어? 이 당시에 한 근 3천 4천 한 300년 전의 일이니까 이건 그 당시에 거리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차이 나지요. 그때는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에돔 사람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의 그 사람인지 모르겠네. 지금 여기 러크만 목사님은 그 발람이 에돔의 형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수기 22장 그 5절에 보면 이제 발람이 그 선지자로 나오죠. 선지자로. 근데 메소포타미아건 이 에돔이건 여기는 다 이방이거든. 하나님을 안 믿고. 근데 이제 이 그 모압 족속에 모압 왕이 지금 이제 그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와서 승승장구하며 올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싸우려고 그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길까 질까. 예전에는 그 가짜 신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고 뭐 그들을 통해서 뭐 저주하게 만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이제 그런 관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거짓 선지자를 부르는 거야. 4절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먹으리니 하니 시폴의 아들 발락이 그때의 모압인들의 왕이었더라. 시폴의 아들 발락, 모압 왕이죠. 전화가 또 오네. 그때 모압인들의 왕이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푸돌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냈는데, 푸돌, 응? 메소포타미아의 푸돌인데, 응? 오, 메소포타미아인데. 응? 신명기 메소포타미아네. 지금 이 에돔, 모압, 암몬이 있고 푸돌이 저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돔에 이거 헷갈리네. 일단 푸돌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네. 푸돌은. 그러면 여기 지금 러크만 목사님이 이 부올의 아들로 보는 것은 안 맞을 가능성이 30%
70%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네. 참. 그곳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손의 땅 강가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나 막강함이라. 이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미라 하고 모압 왕 발락이 지금 푸돌의 보골의 아들 발라암에게 이 선지자 점술가, 말이 선지자지 점술가죠. 점술, 복술, 이 점치는 사람. 7절에 보니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갑을 들고 떠나. 점갑. 우리가 점치러 가면 그 점치는 사람에게 얼마씩 주잖아. 그죠? 점쟁이야, 점쟁이. 그래서 저주하면 저들이 우리를 못 쳐들어올 것이다 하고 말했지만 이 발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입어. 그래가지고 이 눈을 뜨게 해줘. 눈을 뜨게 해서 22장 31절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2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능하신 분의 환상을 본 자 무아지경에 빠졌으나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도 뜨게 해주고 순간순간 이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불러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려고 할 때 이 가짜 선지자 점쟁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서 이 모압 왕이 오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뭔가 구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거야. 근데 이 발라함이 이제 물질 때문에, 물욕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망치는 그것이 이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렇게 밝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막 어떤 사람들한테 물으러 가는 경향도 있고 어떤 목사의 잘못된 어떤 그 성경 풀이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더 꼬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 처음에는 뭐 진짜 계란 후 바위치기 같으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하나하나 알려고 하면 이 소경들도 우리가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처럼 뭔지 알아. 글자도 이게 이응 사랑 이게처럼 맨 처음에는 몰라. 우리가 수화도 배우기 전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참 조금 알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아.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 저도 지금 이 자체가 혼란. 그래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아픈 만큼 성숙하지 않고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도 광장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성숙한 성장된 사람으로서 꾸준히 이 하나님의 뜻을 해나가는 그 자리에서 결실을 맺고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 개표과 재발성 영역의 운동부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